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온천천이나 다른 곳에 가다 보면 이 러닝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혼자서 러닝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무리를 지어서 러닝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양산인데 양산에 황산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뚝방을 통하여서 그곳까지 이 러닝을 하는 그런 많은 동호회 분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동호회에 한번 가입한 적이 있습니다. 8년 전에 가입해서 약 한 2년간 활동을 했는데 월요일과 공휴일에 활동을 했습니다. 어떤 동호회일까요? 저는 자전거를 좋아해서 자전거 동호회를 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물금역에서 시작하여서 베네꼬를 통해서 에덴밸리 갔다 온 적도 있습니다. 놀라지 않으시네요. 에덴밸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저 산 꼭대기 정말 힘들더라고요. 또 한 번은 안동 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칠곡에 있다가 거기서 또 이제 칠곡에서 양산까지 한번 온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 동호회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즐기는 것도 있지만은 또한 이제 건강의 목적으로 동호회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호회의 목적입니다. 모임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이 모임의 특성이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이 교회는 연결이 되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제목처럼 즉 우리의 모임은 교회의 특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교회를 말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야기하지 않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특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교회 공동체의 특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것이고 어떤 튀르키예 남부 지역에 있는 해안 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고 갔던 그런 해상무역의 도시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관점해 보면 이 이방 나라입니다. 이러한 이방 나라에 복음이 전거되어졌고 교회가 이제 생겨났습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유대인들 그리고 헬라인들. 그래서 그리스도로 믿는 많은 고백하는 자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서로가 다른 이 문화적인 배경과 그리고 습관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 안에는 갈등의 다툼은 특별히 이 할례적인 부분이 기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도 갈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갈등들이 없습니까? 아니죠. 우리 교회 안에도 반드시 크고 작은 그런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이런 갈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처음 가정을 이루다 보면 신랑과 신부, 즉 남편과 아내가 서로 충돌이 일어납니다. 우선 남자와 여자의 어떤 생각의 구조에서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살아온 배경과 이 관습에 따라서 안 맞기 때문에 많이 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시겠지만은 저는 초반에 참 많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 싸우고 있습니다. 뭐 의견이 달라서 싸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잘못해서 싸우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잘못해서 싸울 때는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는 이 갈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등의 요소를 해결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오늘 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갈등의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한 그 답을 주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혈육은 이 땅에서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이어받은 형제, 자매는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법적인 어떤 것을 인하여서 이성적인 문제가 생겨서 서로가 원수가 되어지는 것이 형제 자매들의 그런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한 이제 부모와 자녀의 문제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법적으로 남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피 속에 있는 DNA는 형제, 자매, 한 혈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 DNA를 간직한 우리 성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 배경, 생각이 있어도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이 뭐 아내분이 될 수도 있고 남편분들이 될 수가 있고 또한 이제 뭐 집사님, 권사님이 될 수가 있지만은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형제님, 자매님, 우리 잘 하지 않는 말이잖아요. 형제님, 자매님,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뭐 남편분에게 형제님, 또 아내분들에게 자매님 하면 좀 많이 어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상은 정말 이 땅에서는 남편과 아내이지만은 우리는 영적 안에서는 한 가족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관점에서 먼저 에베소 교인들에게 세 가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에베소 교회에게 과거와 현재를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이 내용을 이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인데, 헬라인이나 유대인 성도 여러분, 이전에는 여러분들은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지금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전의 상태를 생각하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먼저 명령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라. 그럼 무엇을 생각하는 것일까요? 과거 그들이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과거가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도 있지만은 그들은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였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표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육적으로는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고 또한 이방인이었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상태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크게 세 가지의 상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오늘 색으로 좀 표시되어 있는데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밖과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었다 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언약, 다윗에게 약속하신 메시아의 언약,
그 모든 언약과 너희들은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 계약서에서 이름이 없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혜택이 있어도 그 계약서에 그 이름이 없으면 우리는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그 계획의 그 서약서에 이름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지 않은 자들, 하나님의 계획에 밖에 있는 자들, 구원의 역사와 무관한 자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즉 언약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없으니 교제도 없고, 교제가 없으니 그리고 사랑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입니까? 또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생각하라, 무엇을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너희들은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다. 오늘 우리가 보시면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다는 것은 희망이 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모르는 상태, 바로 그것이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목적지가 없는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환도 없고요, 지리도도 없고 갈 곳도 모르는 채 떠다닌다면 아마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일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평강과 만족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잠시 있다가 썩어질 이 세상의 그 무엇에 모든 소망을 걸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들의 소망은 죽음 앞에 무너집니다. 재물도 명예도 권력도 죽음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진정한 소망은 바로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소망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이전의 상태, 아니 지금 우리가 있는 우리 이전의 상태가 바로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 이어서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은 이전의 상태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마지막 12절 부분에 보시면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비참한 상태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다. 우상이 있었지만은 참 하나님은 없습니다. 종교는 있지만은 구원이 없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이방 제사는 있지만은 용서가 없습니다. 이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창조주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었으니 그들의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입니다.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죄의 종로로 사는 사탄의 지배 아래 있던 그런 상태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너희들이 이전의 상태는 그렇지만은 이제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제는 전에는 그렇지만은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만은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전에는 언약과 관계없는 사람이었지만은 지금은 언약과 관계 있는 사람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였지만은 지금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에게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말씀 이전에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이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가를 기억할 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큰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분리되었던 너희들에게 화평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화평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입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화평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화평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화평 그 자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의 근원이시며 화평의 실체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유대인과 헬라인들 사이에서 깊은 골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헬라인들을 부정한 이방인으로 여겼고,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로 멀리했습니다. 서로 경계했으며 서로 적대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로 만드셨습니까?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중간에 막힌 담이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실제로 있었던 담이 있었습니다. 성전에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뜰 사이에는 약 1.5m가 되는 높은 돌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담에 이렇게 써 있었답니다. 이방인은 이 담을 넘어서는 안 된다. 넘어서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담은 단순히 물리적인 그런 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리시키는 영적이고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장벽을 상징했습니다. 율법의 요구, 의식의 규례, 문화적 차이, 이 모든 것을 쌓이고 쌓여서 이 두 민족 사이에 큰 높은 담이 있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로 이 담을 허무셨습니다. 어떻게 허무셨습니까? 1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은 우리에게 너희가 이처럼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의 이 온전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도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율법을 받지 못한 우리 이방인들도 율법을 조차 없었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의 요구를 모두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그분은 율법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의 의로 신 그는 삶과 대속의 죽음으로 율법의 요구가 완전히 충족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할례를 받았든 할례를 받지 않았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전부 다 어렵다 여김을 받습니다. 바로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은 율법을 받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민족이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선택을 받지 못한 민족이든 바로 하나님의 그 복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피 흘리심,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하나가 되어 죽고 이제 새롭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본성, 새로운 목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두 분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모든 것의 중심인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화평도 없고 화목도 없고 하나됨도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졌고 그 피로 우리의 죄가 씻겨졌으며 그 피가 바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었습니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원수되었던 관계가 십자가로 인해서 바로 화목하게 되어졌고 회복되어졌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 예수님의 복음이 이곳 에베소까지 전거되어서 화평의 복음과 평안의 복음이 전거되어졌다 말씀합니다. 주님의 복음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도 동일하고 복음도 동일하고 구원도 동일하고 동일한 평안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화평의 사역입니다. 이 화평은 단순한 평화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샬롬입니다. 완전히 회복되고 완전한 관계가 되어지고 풍성한 새 생명이 되어지고 새롭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처럼 다른 문화, 언어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차별 없이 원수된 것을 없애고 화평을 이루며 한 몸을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시의 이방인들과 이 헬라인들 사이에는 엄청난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날 교회 안보다 더욱더 심한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하나의 가족이다, 형제자매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 교회 안은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혹시 아직 담들이 있습니까? 서로 맡고 있는 그런 담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세대 간의 어떤 벽들도 있을 것입니다. 생각의 벽도 있고 감정의 벽도 있고 모든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모든 벽을 허무셨습니다. 우리도 그 벽을, 교회 안에 있는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하나된 공동체인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지체,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매, 아니 직분적으로는 집사님, 장로님, 그 모든 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인 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함께 하나가 이루어져서 교회의 아름다운 영광을 나타내시는 우리 온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자라고 18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며 하나님을 이루어야 할까요? 1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됨의 목적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도, 교회가 세워진 이유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 이 표현에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왕궁에 입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날에는 왕을 만나려면 특별한 허가를 필요했습니다. 허락 없이는 왕 앞에 나가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자유롭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이렇게 주어진 특권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역입니다. 말씀해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 즉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구원은 삼일체이신 하나님의 완벽한 협력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특징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구원이 삼일체 하나님으로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바로 믿음 안에서 이 세상과 싸워나가며 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른 문화를 가졌듯이 우리도 다른 생각과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바로 한 성령 안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십니다. 같은 성령이 우리 옆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 오늘 우리 옆에 있는 지체, 집사님, 장로님에게도 바로 내가 가진 성령님, 이 바로 그분 안에도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인쳐졌고 성령으로 거듭났으며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도 예배를 드리고 금요 기도회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함이 아닙니까?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즉 한 아버지께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생각할 때 계시록의 찬양이 생각이 납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말이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모습이 달라도 전부 다 나와서 우리 그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모습은 천상에서의 모습입니다. 이 천상의 모습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가서 맞이하게 되는 그런 모습일 것이고, 아니면 우리의 생이 끝나는 날 그 천상에 가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찬송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천상의 모습이 아니라 또한 오늘날 우리 현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의 삶에서도 가능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얼굴도 다르고요, 생각도 다릅니다. 저의 피부 색깔하고 여러분들의 피부 색깔이 다릅니다. 같은 인류이라 할지라도 다 다릅니다. 나이도 다르고 직업도 다릅니다. 취미도 다르고 성향도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목표를 향하여서 지향해야 되는 것이 한 아버지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해졌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목표는 하나님께, 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서로가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함께 나아간다는 것은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개인적인 신앙생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완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며 우리는 함께 모여야 합니다. 함께 모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이웃에 있는 교회들도 동일하게 함께 하나님께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더 크게는 이웃나라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나가며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교회만 집중하고 수가 싶지만은, 하지만은 바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계를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한 가족입니다. 언어가 달라도 피부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형제 자매입니다. 외국인들과 함께 찬양하며 함께 경배를 해보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일본 단기 선교를 가게 되죠. 가셔서 여태 가신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봉사도 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함께 예배도 드리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성도의 교제도 나누셨습니다. 함께 찬양도 드립니다. 그 모습이 천상의 예배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현재는 다르지만은 서로의 다른 배경과 문화와 언어이지만은 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한 성령으로 하나 아버지께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일본으로 찬양하는 형제자매들, 한국으로 찬양하는 우리와 함께 한 성령 안에서 하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언어가 달라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찬양의 대상은 같습니다. 우리가 경배하는 분은 같습니다. 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들은 오늘 18절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심이라. 혹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오해가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마음에 담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그 담을, 그 안에 있는 담을 허무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그 담을 허무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입니다. 교회 안에 혹시 불편한 관계들이 있으십니까?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함께 아버지께 나아가는 한 가족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화목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힘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공동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특별히 어떤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이 말씀을 전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전거하다가 이 말씀이 하나 된 말씀을 전하게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언약 밖에 있었고 소망이 없었으며 하나님도 없는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은혜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화평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육체로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식이며 이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허무신 그 담을 혹시 우리는 쌓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미움 때문에 같은 성도이지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누군가와의 어떤 사이에서 우리는 혹시 담을 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미 허무신 그 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이 공동체의 지체임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에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우리는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됨이 이 교회 안에서 머물지 않고 바로 우리 이웃 교회 그리고 지역을 넘어서 그리고 세계와 모든 성도에 연합하여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천상의 그날뿐만 아니라 오늘날 그것이 우리 이 땅 가운데서도 실현되어지기를 사모하며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함께 한번 고백하면서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전에는 그리스도의 밖에 언약과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자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 되어서 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아버지께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알고 함께 찬양하는 그 즐거움과 또한 그 천상의 예배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도 실현되어지는 그런 귀한 아름다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